오늘 말씀은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07편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시편입니다. 이 속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23절에서 32절까지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누리며 해양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상인들은 배를 지중해 바다에 띄우며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항구 도시에 다니며 무역을 했죠. 이스라엘에서 있는 싸게 나오는 물건들을 안 나오는 나라에 가져가서 비싸게 팔았고, 또 그 나라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 본국에서 비싸게 파는 이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또 이들 중에는 거상이 많았고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해상 무역하는 상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다가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물결이 아주 잔잔하여 목적지에 평안히 이르는 때도 있지만,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큰 광풍을 만납니다. 말 그대로 미친 듯한 바람을 맞이합니다.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들을 덮치죠.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광풍 속에서 비를 동반합니다. 배를 탄 상인들과 선원들은 큰 파도로 인해서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가 성난 파도가 되어 사정없이 배를 때리니 앞뒤로 옆으로 이들에 있는 모든 배들은 흔들려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흡사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대며 배 안에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직감적으로 느끼며 영혼이 녹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말하죠. 광풍과 배를 삼킬 듯한 파도,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이 배 안에 있는 상인들과 숙련된 선원들까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배에 탄 이스라엘 상인뿐 아니라 경험이 많다고 하는 뱃사람들도 비틀거리며 모든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쓰러지고 구르고 넘어지고 다치고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은 레이더나 무전이 있어서 구조의 장소까지 가기는 하지만 태풍이 불어닥칠 때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의 일이니 그 누가 이 폭풍 속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도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바다의 상인들처럼 인생이라는 배 속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순풍을 만나듯 평화롭게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미친 듯이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광풍, 사고라는 광풍, 또 상실의 아픔이라는 폭풍들, 사업의 심각한 손해라는 비바람, 투자했던 것이 모두 다 새나가는 것들이 집채만한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죠. 그러면 광풍을 만난 상인들처럼 우리의 삶들도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인생이라는 배 위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때가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영혼이 다 녹아서 물처럼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꼭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두려움과 낙심,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는 정말로 외롭습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바다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놓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광풍, 폭풍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는 파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이러한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있는 이 상인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광풍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있는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무역하려고 했는 그 목표에 있는 그 항구로 잘 도착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한 광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것이 위기에 빠지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에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광풍과 폭풍으로 인생이 흔들리고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상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즐거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상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들을, 가장 값비싼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십니다. 지금까지 무역했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얻어 이들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그 하나님 당신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폭풍 속에서 주십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광풍으로 이들의 영혼을 녹이시며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2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이 상인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들에 있어서에는 이윤을 남기는, 보이는 이득을 남기는 것이 이들에 있어서에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광풍의 위험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돈은 이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상인들의 영혼을 녹이시고 그 고집과 욕심들을 다 녹이시고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다시 마음에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풍으로 이들에 있는 잠자고 있는 지각을 깨우십니다. 영혼의 감각을 깨우십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이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쾌락에 취해 자신의 있는 돈을 쌓아놓는 재미로 비틀비틀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한 삶이 이들에 있어서의 삶의 제일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이들의 삶을 흔들어 내시니 이들이 생각했던 모든 삶의 판단, 가치관,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잘 먹고 살자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을 흔드시며 광풍으로 잠자고 있던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들에 있는 지각을 혼돈케 하시고 내면에 있는 감각을 깨우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광풍 속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28절과 2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풍과 삶을 삼켜버리는 것 같은 파도가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서 세상 그 어떤 것도 구해줄 수 없다는 절망을 이들에게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돈도 힘도 기술도 건강도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 순간 오직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도와주실 분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폭풍과 고난, 우리에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합니다. 이스라엘 상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통에서부터 꺼내주시고 인도하시고 광풍을 다스리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이들에 있는 모든 육적인 감각을 마비시키시고 온전히 영적인 감각을 끼우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함께 3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방금까지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수 바다 같은 평안한 바다를 보면서 이들의 마음은 기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들은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동시에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꼭 배를 빨리 가게 하려고 뒤에서 손으로 물을 미셨던 하나님처럼 광풍으로 인해 그 가려고 했던 그 항구까지 더 빨리 이동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은 올해 상반기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에 몰아닥친 광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흔들고 가정까지도 흔들어 놓은 그 광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에 있는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나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두려워서 우리의 영혼이 녹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욕심과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염려, 내가 섬겼던 우상, 모든 것들을 녹여주십니다. 광풍을 통해서. 또한 광풍으로 우리의 막혀 있었던 모든 지각을 깨우시죠. 세상을 추구하며 취하며 비틀거렸던 우리들에 있어서는 영적 지각을 깨우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풍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녹이시고 우리의 지각을 깨우신 이후에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폭풍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 그것이 사라졌는가 모르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더 빨리 인도하여 주시죠. 돌아가는 길 같고 터널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그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천 명 중에서 약 10%인 2,5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머지 90%가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고 기도한 결과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박해와 조롱이라는 광풍이 매일마다 나라 곳곳마다 있는 이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죠.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베다니 교회입니다. 그 교회 좌석수는 한 번에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핍박 속에서 베다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인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만 뇌성마비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온전신이 삐뚤어져 생활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슬람 교도들은 알렉스 목사님을 막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목사가 자식을 낳았는데 뇌성마비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 모양이라고 하면서 마구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가 있는 목산에 가면 나도 그렇게 된다 하면서 다들 그것을 꺼리면서 복음을 방해하더래요.
알렉스 목사님은 모슬렘들이 이들을 조롱하는 소리만 들으면, 아들을 조롱하는 소리만 들으면 인내하고 참았지만 계속해서 목회에 방해가 되니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은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신에 있는 고난은 참을 수 있지만 아들이 있는 모습들을 조롱하며 나아가는 모슬렘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목회가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둘째 아들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광풍과 같았습니다. 알렉스 목사님은 지금 소천하신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마음의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려니 모슬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목회를 방해하고 저를 모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더래요. 알렉스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아들의 병과 장애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의 정상적인 아들을 그리며 매일마다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알렉스 목사님은 그날부터 눈을 뜨자마자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뇌성마비라고 해서 그냥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들 방으로 가서 십자가를 통해 아들이 완전히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기도한 믿음을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달째가 되어 조용기 목사님께 국제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울음 섞인 소리로 조 목사님 3달을 기도해도 우리 아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너무 난처했다고 합니다. 괜히 내가 그 말을 해서 나까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그냥 쿵 하시더래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더 강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왕 우리 3달 기도했으니 끝까지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말에 힘을 얻고 알렉스 목사님은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뇌성마비는 안 된다는 절망과 낙심의 파도와 매일마다 싸우면서 주님께 다시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4달쯤 지나고 나서 아침에 아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똑똑하게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버지. 아들을 보니 멀쩡한 모습으로 완전히 나아 있었고 온몸이 뒤틀어지고 삐뚤어진 모습이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4달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알렉스 목사님의 목회를 맡고 있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오히려 이 광풍이 놀라운 부흥의 바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뇌성마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모슬렘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교회가 이 아들로 인하여 엄청난 부흥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맡고 힘들게 하는 광풍처럼 느껴졌던 아들을 통해 목회를 가장 빨리 부흥케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항구로 직접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장애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심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슬렘 국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목사님의 뇌성마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건장한 청년이 되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셋씩이나 두고 아버지를 도와 전국에 기독교 서점을 세워 경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 욕심, 우리의 견고한 자아, 우리에 있어서 있는 모든 고집들, 성마른 우리의 분노들, 이런 것들을 다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 주님을 의지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찬양이죠.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보리를 심으면 반드시 겨울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기도 하고 추운 매서운 바람을 맞아야 하고 그 얼어붙고 녹는 고난을 이겨내야 반드시 싹이 나고 그 안에 많은 보리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은혜가 있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올해 여러분을 흔드는 폭풍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폭풍을 감사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고백은 나만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내가 장로의 자리, 즉 리더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놓일 때 낙심도 되지만 힘들도 있지만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시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항구로 도착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